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페이지 찾으시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구약성경 103페이지 찾으시면 있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위기 극복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닥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갑자기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든가, 또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어려운 이 진단을 받게 된다든가,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들, 또 인간관계의 단절들, 또 사업의 굉장히 어려움들, 또 가정의 갈등들,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이런 위기 상황에 닥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똑같은 어려움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와서 중간에 진퇴양난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가 400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출애굽하여서 얼마 안 가서 앞에 맞닥뜨린 그 상황이 홍해바다입니다. 여러분 동해바다 한번 가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푸른 바다, 홍해바다가 앞에 딱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는 아차,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주었나? 아무리 그래도 저들을 종 삼아서 우리나라를 건설해야지. 그리고 애굽에 600대의 전차군단, 오늘날 말하면 최신 무기를 앞세워서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푸르른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그런 막다른 곳에서 마음은 무너지고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막다른 길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무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기적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그 지팡이
손을 내밀으라 했을 때 그 푸르디 푸른 그 많은 물이 양쪽으로 쫙 갈라지고 양쪽 벽이 됩니다. 그리고 홍해 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주셔서 그곳에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애굽의 군대는 그 길이 열린 줄 알고 뒤따라 들어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고 애굽 군대는 홍해바다 중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통해서 두 갈라진 바다가 합쳐지라 했을 때 두 바다는 합쳐져서 애굽의 전차 군단 모든 군대가 몰살되었다, 대승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닥쳐 있는 여러 가지 연말과 연초에 이 어려움들, 위기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이거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기 극복의 이 방법 꼭 오늘도 깨닫고 여러분의 닥친 여러 가지 상황의 위기들을, 어려움들을 꼭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위기 극복의 방법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막다른 길에서도 역사는 시작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애굽의 그 전차 군단이 뒤를 바짝 쫓아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앞뒤에 꽉 막혀있는,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전차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쪽에서 그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먼저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띄워보시죠. 방송실 한번 띄워보세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위기 앞에서, 가정의 위기, 직장의 위기, 건강의 위기, 여러 삶의 위기 앞에서 첫째,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막다른 길에서도 역사는 새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사실 현실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오지만 우리는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두려움은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영적 공격입니다. 영적 공격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가 닥치면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인지라. 두려움이 올 때 저와 여러분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석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두려움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이 준 거예요. 원수 마귀가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어떤 마음이요? 능력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위기 앞에 닥쳤을 때 두려움이 온다. 하나님은 두려워한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거 누가 준 겁니까? 이건 원수 마귀가 준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두렵도록 한 거예요. 오늘 두려움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냐면 원수 마귀가 그걸 타고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이 두려움이 왔을 때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딱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능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생각을 넣어줘도 흔들리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원수 마귀가 이 두려움뿐만 아니라 낙심하게 만들고 또 절망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실망을 통해서 절망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세상으로 끌려가는 거죠. 세상으로 실컷 끌고 다니고 놀이객감으로 살다가 그 인생 마지막에는요, 음부, 지옥에 가기 정거장 음부에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겁니다. 한 번 떨어지면 거기에는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무서워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요, 이 두려움이 오면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두려움, 실망, 낙심 이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혼란합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증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장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요, 두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이런 게 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돼서 역사 한복판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피 흘려 주시고 대신 벌받아 죽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거죠. 그것도 혹시라도 믿지 못할까 봐 못자국과 창자국을 전부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40일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제자들은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면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라는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그들은 기다리면서 오순절 날까지 약 10일간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이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실망이 사라진 겁니다. 낙심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가 있어요. 그리고 문 안에만 문 가다놓고 있었을 때 그들은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루살렘 큰 길에 가서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오늘 이렇게 부활하셨다 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씩 주님 앞에 다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오늘 이른 아침에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심령 속에 뭐가 들어있냐, 세상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낙심, 절망, 어려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불러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던 원수 마귀가 7길로 물러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홍해 바닷가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그 두려움을 틈을 타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자리 잡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는 당시에 이제 120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 뒤를 이어서 이 민족을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야 되니까 얼마나 책임감이 무겁겠습니까? 그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다른 거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어요. 자신 속에 두려움의 영을 내쫓게 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정정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위기 앞에서 두려움과 실망과 낙심, 절망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요 믿음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원수마귀는 이걸 타고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에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내려가는 거죠. 심령 가운데 성령이 내려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살쾡이가 그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있답니다. 이 다람쥐가 나무에서 저도 다람쥐를 산에 가서 다람쥐를 보니까 얼마나 이 다람쥐들이 빨리 다니는지 나무를 타고 이렇게 다닙니다. 이 청설모 다람쥐들이요. 그런데 이 다람쥐를 어떻게 잡겠어요? 근데 이 살쾡이가 이 다람쥐를 잡는 방법은 가만히 있다가 밑에서 다람쥐가 다닐 때 딱 눈을 쳐다본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빨리 달리던 이 다람쥐가 스트레스가 확 와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요. 아이고 나 이거 죽었다. 그렇게 빨리 달리는 다람쥐의 발이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타다 그만 탁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쾡이 밑에 딱 떨어지면 살쾡이가 그걸 콱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오늘 원수마귀가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위기는 누구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충만해져야 두려움이 떠나가고 실망이 떠나고 낙심이 떠나가고 그래서 다시 살 길이 열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건강이 약화되십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매몰되면요 여러분의 신앙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질 때 이 두려움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떠나가게 되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이 세속화 물질 만능 속에서 반드시 천국까지 입성하시는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위기 극복의 방법, 우리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요, 조급함을 멈추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애굽의 600대의 전차 군단이 뒤를 바짝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다 펼쳐져 있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은요 원망불평했습니다. 왜 오늘 보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살게 내비두지, 바로의 종으로 살다가 죽게 내비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냐, 매장지가 없어서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이 홍해 앞에서 우리를 장사 지내려고 하냐. 아니 모세에게 멱살만 안 잡았지 온갖 모욕과 온갖 원망불평을 다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가만히 있으라 라는 거예요. 이 가만히 있으라, 조급함을 멈추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는 뜻이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방식과 자신의 통제를 내려놓으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요, 부정적인 소리는 스톱해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려면요, 부정적인 소리를 잔뜩 해버리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된다, 아우 절망이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사업의 어려움, 이런 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요 부정적인 소리를 입을 딱 다무시해라, 그 말씀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어떤 한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간질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물만 만나면 물에서 간질하면 물로 들어가지요. 꺼내오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불을 만나면 불 속에도 간질하니까 글로 들어가니까 꺼내오기를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기자와 이적을 많이 일으키시는 분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하고 이분을 만나면 우리 아들을 고치겠다 하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밑에서 나름대로 이것저것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무슨 능력이 있나 하고 가서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를 제자들이 보고 몇 번 기도를 했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마침 그때 내려오게 됩니다. 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보니까 소란스러운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데 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아이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정적인 소리, 이거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요, 지금 곧 있으면 홍해바다가 갈라질 판입니다. 거기서 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매장지가 없다 그러면은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으라, 부정적인 소리를 입을 다무라 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겠는데, 절망이야, 할 수 없어, 이런 소리를 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갈 때 주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갈르시는데 뭘 못하시겠냐 이겁니다. 오늘 위기 극복의 방법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여러분의 입에서 부정적인 소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내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입니다. 네, 얼마나 튼튼하게 졌는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7바퀴를 돌아야 된다. 그 대신 둘레지 마라, 입을 다물라 이 말이에요. 7바퀴,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믿음으로 도는 거죠. 네, 믿음으로 도는데 입은 다물라 이거예요. 사람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지시를 했냐면 7바퀴를 도는 가운데 이게 무너질까? 이 정말 여호수아가 계시를 받은 거야 별소리를 다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레지 마라, 입을 다물라 이러는 거예요. 7바퀴 매일 돌 동안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다물고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나서 외쳤어요. 크게 외치라 했더니 이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서 이러쿵저러쿵 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 위기 앞에서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부정적인 소리를 가만히 닫아두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라는 소리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미국의 신학자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은요, 현대사회에서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로 3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시끄러움과 조급함과 혼잡스러움을 꼽았어요. 세상에는 꼭 들어야 할 소리보다 온통 시끄러운 잡소리, 헛소리가 너무 난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중국에서 이 침묵은 고대에서부터 기독교 영성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침묵은 단지 말없음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압도된 상태, 하나님에 의해서 사로잡힌 상태,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오늘 이런 상태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가 일으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고요함 속에서 부정적인 소리보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부정적인 소리는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위기도 극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46편 10절에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제 뭐 내년도 2006년도 해봐야 한 뭐 몇 주 안 남았죠. 2006년도 새해부터는요, 이제 수요 아카데미, 오후 아카데미를 합니다. 수요일 아카데미, 수요 아카데미. 그리고 주일 2시를 주일 통합 제자 대학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이 주보지를 다 나눠주면서 수강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는가, 그런 부정적인 소리를 하지 마시라 이거죠. 지금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기독교 양자역학을 배우고 성경과 과학세계를 배우는 거예요. 오늘 미션 스파크, 선교에 대한 불을 붙이고 2단 감별사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왜 이걸 배웁니까? 오늘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의 심령성에 이미 와 있어야 돼요. 이것도 없으면 큰일 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 가슴속에 아주 박혀 있어야 돼요. 이제는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이 시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보면요, 이 시대는 말세 지말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지말이에요. 말세 중에. 오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이어야 되는데, 교회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언제 준비하고 있냐 이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준비해야 될 때라 이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여기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 여기에 계신 분은 전부 등록하시고 꼭 배우셔야 됩니다. 새해부터는 새롭게 배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냐면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90세가 넘어서 밤모습으로 이끌어가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서 90세 넘으면 안 배우셔도 돼요. 사도 요한은 90세 넘어서 요한계시록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 요한계시록 꼭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서 내년에는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눈을 떠서 내 인생의 종착점은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 물려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요, 이 시대 어떻습니까? 지금 세속한 물질 만능이 목구멍까지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세속과 물질 만능에 따라가다 보면요, 마귀에게 붙들립니다. 마귀에게 끌려가서 어디에 들어가냐?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제가 또차 얘기했지만요, 저는 이 지옥만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지옥 들어가면 어떡하나. 저와 여러분요, 깨어나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자기가 들어갈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성령에 이끌려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으로 자세히 보고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되는 수요일, 금요일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 극복의 방법, 첫째,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 타고 원수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여러분 심정 속에 딱 장악되면 믿음이고 뭐고 없어요. 원수마귀에 끌려다녀서 마귀의 놀이개감 됐다가 실컷 쓰임받다가 그의 인생의 종착점은 불구덩이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에 붙들려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요,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구경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취미생활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생명을 걸고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살아가지고
요 모양 요 꼴이 됐는데, 하나님께서요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는요 대우가 틀려요. 하늘의 대우로, 하늘의 보좌의 대우로 여러분을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꼭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두려움이 오면 원수 마귀로 타고 들어, 실망, 낙심, 이걸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성령으로의 이끌림 당하시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위기 극복. 여러분이 가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사업의 위기. 요즘 경제가 안 좋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가지 못해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소리는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시고, 또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오전에만 왔다가 가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냐 이거지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예배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와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속에 세상 영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정적인 소리 다 막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합니다 라고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위기 극복의 방법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승리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지금 달려있죠. 우리가 들숨날숨 해가지고 교회에 온 거 여러분의 힘 갖고 왔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7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친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먹고 사는 거, 집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모든 거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호흡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호흡을 하는 거. 어젠가요? 어제죠? 남체이 금요일 날이었죠. 금요일 날 갑자기 강경숙 집사님한테 이 남체이가 루게리병으로 지금 있는데 생사를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전화를 받고 또 달려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그러니까 여기 호수 배에, 여기도 목에도 꽂았지만 이 배에도 꽂은 거예요. 이 배가 이게 툭 나온 겁니다. 호수가. 그래가지고 기도를 제가 이제 가서 간절히 해주고 119를 불어가지고 한양대에 가서 이제 수술을 또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거 보면서 이 우리의 호흡은요 하나님 앞에 꽂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숨날숨 내가 하는 것처럼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호흡을 주신다. 만물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요. 눈을 열면 하나님이 붙들고 여러분을 어디다 좀 써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변화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이 조금 짧은 인생에 좀 변화시켜서 쓰임받아서 상급 좀 쌓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도 물려주고 또 멸관도 씌워주고 상도 좀 주시려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매몰차게 뒤로 한다 이거죠. 오직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해봐야 요 모양 요 꼴이 됐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오늘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됩니까? 여러분 싸워보셨잖아요. 인생 싸운다는 건 뭐 전쟁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에요. 세상과 마귀와 내 자신과 그 다 배경은 마귀가 있는 거예요. 옛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려면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달린 겁니다. 홍해 앞에 어떻게
이 인간의 힘으로 홍해를 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난공불락 같은 성, 막다른 골목, 막다른 길, 인생 앞에서 건강에 막다른 길, 죽음에 막다른 길,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이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못하시는 일이 없죠. 예수님께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당시에 가이사, 로마 황제가 가이사인데 그 종교 지도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말들은 넘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딱 그거 간파를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그들의 말에 잘못 걸려들으면 그대도 잡히는 겁니다. 만약에 내야 된다 그러면 배신자의 프레임에 걸리는 것이고, 로마의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로마의 법에 걸려서 바로 잡혀 들어가는 중차대한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동전을 하나 가져와라 그랬어요. 동전에 딱 보면 가이사의 얼굴이 다 들어있거든요. 가이사 얼굴 딱 보면서 이 가이사 얼굴 보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니까 배신자의 프레임과 로마법의 프레임에서 다 벗어나게 된 거예요. 한마디에 이게 지혜요 능력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작아져 있는 거지.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해결 못할 일이 뭔 일이 있습니까? 오늘 날 교회를 여기서 해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또 내시는구나, 저런 방법을 내시는구나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절대적인 의지뿐이 없구나, 그겁니다. 대우가 틀려져요. 오늘 신앙생활 왔다 갔다리 교회 마당만 밟다가 빈털터리 되지 마시고 오늘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달라들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싸울 수 있도록 하신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현재 살아온 인생보다 더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에 무슨 길이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라 하니까 뭐이가 홍해 바다가 쫙 갈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형과 상징이요 실제지만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라는 사실을, 건강에 홍해 바다가 탁 있으면 갈라지는 겁니다. 사업의 문제도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만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고 솔직하게 하나님 붙드시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붙드시면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과 정신과 육이 새롭게 살아난다 라는 사실을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조용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또 앞으로도 인생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가정에 우리들 자녀들, 또 건강, 또 내년에 살아갈 여러 가지 사업, 이런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이 목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은 이 위기 극복,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을 물리쳐라. 세속의 영이 가득 차 있구나. 물리쳐라. 그 뒤에는 마귀가 들어앉아 있지 않냐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입에서는 부정적인 소리는 완전히 입을 닫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어려움과 아버지 안에 힘든 인생의 한복판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인생길에서 아버지 뒤로 물러가던가 마귀의 밥이 될 텐데 위기 극복의 방법을 알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소리 안 되고 절망의 소리 아버지 하나님 핑계거리 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한번 싸워주시면은 대승을 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이 살게 하여 주시고 정신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렇게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예수의 피야 물을 뿌려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몸이 아프신 분은 진심으로 여러분 손을 갖다 대시기 바랍니다. 정신이 아픈 분도 손을 갖다 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말을 날마다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단위에 세워주시고 이 한 시간 사용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이름을 가지고 저들에게 명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정신병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육체적인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 귀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눌린 건 떠나갈지어다. 불안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가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완전히 덮어주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물려받을 자격 조건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능력 없는 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직장에서 인정받을지어다. 아버지 안에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아버지 하나 기도의 제목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됨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이게 믿음으로 다 믿음은요 실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되고 믿고 기도 받는 사람은 치료받고 또 치료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도 좀 많이 내시고 또 감사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20일 날 토요일 날은요 김은희 권사님 구역입니다. 김은희 권사님, 강소영 권사님, 윤혜경 사모님, 이지 집사님, 이미영 집사님 이렇게 구역 목장 훈련을 받습니다. 1시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3월 초까지 전도
우리가 겨울이라 노방전도를 못하고 목장 훈련 받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각 목장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소그룹하고 대그룹이 두 날개로 흐르는 올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5일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는요 11시에 감사 예배가 드리는데 25일날 성탄절, 이 성탄절이 교회에서는요 가장 큰 행사입니다. 성탄절, 예수님 탄생한 성탄절. 성탄이 있어야 부활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주간도 있고. 성탄이 가장 큰 행사인데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11시에 드리는데 감사 예배 1부 예배 드리고 2부 때는 성도들의 공연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뭐 찬송을 한다든가 시를 한다든가 악기를 한다든가 무엇을 하도 어떤 장르든 관계없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면은 다 참석하셔서 접수는 21일까지입니다. 접수를 다 해주셔야 순서지가 나오기 때문에 접수는 사회, 이번에 성탄절 사회를 이영인 집사님과 강소영 권사님이 사회 보기로 했습니다. 두 분한테 꼭 접수를 오늘이라도 빨리 접수를 하셔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접수하시는 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3부에 시상을 하는데 시상 1등을 하면은 10만 원을 줍니다. 10만 원 놀라지도 않으시네. 너무 작다 이거예요. 10만 원. 2등은 7만 원. 3등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참가하면은 푸짐한 선물이 다 있습니다. 참가 안 하면 선물은 없어요. 무조건 참가하면 다 선물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심사를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신원호 의원 목사님 심사위원이고 또 제가 심사위원, 박형규 우리 안수 집사님 심사위원으로 정석자 우리 권사님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겁니다. 꼭 기억하셔서 공정한 심사에서 1등, 2등, 3등 꼭 뽑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부에는 시상식하고 영화 상영하겠습니다. 나티비티 스토리라고 해요. 이거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내리세요. 혼자 보셨구나. 대부분 다 안 보셔요. 이걸 보셔야 성탄절을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걸 101분짜리인데 3부에 때 식사하시고 시상 마치고 여기서 상영할 거예요. 얼마나 큰 스크린, 영화관입니다. 영화관. 그래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에는 가족들 다 같이 성탄절에는요 가족들 교회 안 나간 사람들도 다 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이런 행사를 마련했으니까 가족들 손에 손잡고 꼭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12월 21일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박형규 집사님, 이영희 집사님, 김은희 권사님, 강소영 권사님 예산결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28일 주일 2시 예배 후에 오늘 이런 예배 후에 예산결산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 재직회하고 또 31일 날이 이달 1년의 제일 마지막 날입니다. 오후 11시 저녁 11시죠. 송구 영신 예배 드립니다. 이때 성찬식을 잘 준비하시고 성찬식에 우리 성화자 권사님 수고해 주시고 또 이용숙 집사님이 보조로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때 말씀 뽑기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 뽑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가정과 개인을 두고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축복 기도 할 거니까 꼭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광고인데요. 2006년도 수요 아카데미, 이제 우리 수요 예배가요 수요 아카데미로 바뀌었습니다. 8시에 드리는데 내년도부터입니다. 수요 아카데미하고 주일 오후 예배는 주일 통합 제자 대학교로 바뀝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을 받습니다. 여기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수강료를 받는 건 아니에요. 무료로 올해는 하고 너무 많이 오면은 수강료를 좀 받아볼까 내년에 생각 중에 있는데 하여간 올해는 무료로 이렇게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첫 주에는요 신년 감사 예배와 강사진들하고 개강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하여간 제가 여러분 주보지 사이에 나와 있는 이 주요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 과목에 보시고
이 이름 간단하게 이름하고 연락처 주셔가지고 조교로 박형규 집사님, 이영희 집사님 조교를 세웠으니까 그분들한테 제출해 주시면은요 출석부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대하시고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그때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주님 앞에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무한대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 풍성하게 영육이 풍성해지는 이 연말연시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렇게 위기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